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금요 기도회로 초대하여 주셨습니다. 특별히 명절 기간이지만 이 기간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 시간을 놓칠 수 없기에 온 가족이 아마도 이 기도의 시간에 함께하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행여나 또 홀로 예배하는 그런 분도 계시지만 그분들도 마음에 하나님의 풍성한 위로와 또 풍성한 은혜가 이 밤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가 다 함께 심령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의 문을 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교회에 열악하신 공동체 기도
나라를 위한 기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이들과 가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치료하여 주소서. 또한 이 여파로 경제적으로 고통 중에 있는 수많은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소서. 질병 치료를 위해 수고하시는 정부, 의료진, 자원봉사자 모든 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지혜와 분별력을 다하여 잘 치료하고 질병의 확산을 막게 하소서. 교회를 위한 기도, 교회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소서. 예배의 소중함을 몰랐던 모습을 용서하시고 더 예배를 사모하게 하소서. 이단으로부터 교회를 지키시고 사단이 틈타지 못하게 하소서.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소서. 가정을 위한 기도,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더욱 예배의 소중함을 알게 하소서. 홀로 예배드리는 자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외롭지 않게 하소서. 모든 가족들을 질병에서 보호하시고 이럴 때 더욱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공동체 회개의 기도, 혹 전염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주여, 그동안 예배를 소홀히 여겼던 저와 우리 가정을 용서하소서. 주여, 악한 길에서 떠나 겸손하게 하나님을 구하오니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제가 행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일이 있다면 용서해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말씀은 에스겔 36장 35절에서 38절입니다. 에스겔서 36장 35절에서 38절입니다. 이제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무하다 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거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인수로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 정한 절기의 양떼같이 황폐한 성읍에 사람의 떼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구정이 되었는데도 왠지 여러분의 마음이 쓸쓸하지요. 특별히 텅 빈 예배당에서 아무도 없는 공간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그러한 코로나 시대에 제 또한 이 성전에 아무도 없는 곳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전하기에 왠지 허전하고 또 왠지 공허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그 허전함과 그 공허함, 그 모든 것들, 여러분 속에 있는 그 모든 텅 빈 공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많은 사람이 함께하는 그 자리보다도 더 큰 기쁨과 더 큰 위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족들이 만나지 못한다 할지라도 또 거리는 비록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마음만은 더 가까이 가는 그러한 이번 명절 기간을 보내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은 에스겔서 36장을 쭉 들여다보면 전체 내용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멸망당한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의 귀하신 사랑과 은혜를 입어서 회복될 것이라는 그 놀라운 축복된 말씀을 예언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정말 바벨론 포로에서
그렇게 억압받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드디어 독립한다는 이러한 사실을 선지자 에스겔을 통하여서 듣게 되는 그 축복된 메시지가 오늘 이 이야기인데, 그런데 많은 선지자들 이 가운데에도 특별히 오늘 본문의 이 말씀, 하나님이 분명히 이스라엘 다 회복시켜 주시겠다, 그리고 그 회복된 가운데 반드시 굴복되었던 그 억압들에서 자유케 해주겠다,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는 그러한 예언입니다. 이건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그런데 그렇게 회복되는 그런 예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계획대로 진행함에도 불구하고 뭘 하라고요? 기도하라, 기도하라.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가만히 두어도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아서 하실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37절에 가보면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인수로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미 확정되어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도를 멈춰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통 자유함을 입고 이제 고국으로 돌아온다 할지라도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성취, 그 기도 시간이 얼마나 길었습니까? 장장 70년입니다. 70년. 70년 동안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리고 그렇게 반드시 회복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일러줬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라. 70년을 그렇게 기도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기도하기는 하는데 조금만 하고 이것이 그렇게 되어질 징조처럼 보이면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까? 지금 되어지는 이 과정 속에 결론이 뻔합니다. 그 결론이 이미 나 있어요. 잘 되어질 거라는 결론이 내 눈앞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또 방향이 그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업의 방향도 그렇게 나아가고 있고, 그리고 우리 가정의 계획도 그렇게 나아가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왜 기도를 하는가? 왜? 사람들은 또 왜 기도를 그만두는가? 이런 기도가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무엘 코지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옛 선원의 노래라는 그러한 시에서 사랑을 잘하는 자는 기도를 잘한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또 덧붙여서 왜냐하면 진정한 기도는 사랑에 빠짐으로써 기도가 진정하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사랑, 즉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일이 잘 되어서 지금 이후에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오고 포로에서 돌아온다 할지라도 그러한 모든 과정들, 하나님의 이미 계획을 그렇게 세워놨다 할지라도 나를 사랑한다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바로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 누군가를 그리워해 보세요. 누군가를 사랑해 보세요. 그러면 사랑의 마음을 자꾸 표현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사랑의 마음을 표현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성경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기만 하면서도 그 기도를 자꾸 멈추는 경우가 너무나 많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인내력도 없고, 그리고 순간순간 여러 환경과 조건에 따라서 기도를 멈출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핑계죠. 핑계 때문에 기도를 멈출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다들 들어보면 그럴싸한 이유가 다 됩니다. 가령
우리가 어떤 핑계를 댑니까? 기도합시다라고 이야기하면 피곤해서 못한다. 그래요? 얼마나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니 피곤한 건 당연하지요. 그것 또한 핑계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없다. 맞아요. 애들 키우고 그리고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시간이 없지요. 또 기도해도 뭐 그 결과는 뻔한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 갖고 있는 생각, 또 나는 기도할 장소가 마땅치 않은데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도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생각을 해보면 알죠. 사랑하는 사람은 장소를 구애치 아니합니다. 그리고 시간을 구애치 아니합니다. 아가서에 보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서 밤이 맞도록 뛰어서 달려서 고개 넘어서 창가에 기대어서 사랑하는 자를 지켜보지 않습니까? 밤에, 그것도 밤에 모두가 고요하게 쉬고 있는 그 밤에 여러분, 그 뭘 보여줍니까? 사랑은 본능적으로 기도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령 텔레비전을 보고 연속극을 보고 그럴 때 온 가족이 다 그 TV를 바라보면서 거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도 자 이제 서서히 금요 기도의 시간이 다가오는 겁니다. 다가와서 얘들아, 여보, 우리 이제 금요 기도의 시간 다 모여서 예배 드립시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상하게 그 앞에 TV 앞에서 앉아서 함께 했던 가족들이 뿔뿔이 다 흩어져 버립니다. 자기 방으로 다 들어가 버려요. 그런 가정이 없습니까? 우리 교회는 아마도 그런 가정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기도 시간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웃고 떠들고 막 작담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더라도 이상하게 그런 활발한 분위기 속에 기뻐하는 분위기 속에 있다가도 이제 우리 찬송합시다, 예배합시다 그렇게 하면 저마다 그저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버리고 표정들이 확 굳어져 버리는 그러한 모습들, 여러분의 가정은 없으시지요? 아닐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 위기 단계를 잘 이겨내야 합니다. 극복해야 합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나 사랑의 상처로 얼룩져 있습니다. 그분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있는 그러한 모습, 그리고 다른 것에 집중하고 몰두해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정말 가슴 아파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않는 그런 모습을 참으로 슬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는데 더욱더 안타깝게 여기고 있습니다. 무조건 많은 것을 요구하고 무조건 큰 것을 요구하는 그런 것에 정말 슬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정말 갈망하고 계시고 그 사랑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하고 또 초대하고 우리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시고 우리를 맞이하기를 준비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그분은 바로 사랑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입니까? 첫 번째는 모든 것이 풍요로워도 그래도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풍요롭다는 것은 자꾸만 하나님 관계를 멀게 하는 그런 경우가 되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많은 방법을 통하여서 그 풍요로움을 추구하고 그것을 이루어갑니다. 그것을 우리는 한마디로 성공이라 이야기합니다. 성공은 두 가지 성공이 있어요. 죄를 가리지 아니하고 정말 죄 가운데에 죄와 더불어 먹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자기 뜻을 이루는 그러한 성공이 있습니다. 그런 성공 오래 가겠습니까? 결코 오래 가지 못합니다. 자동적으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성공이 있어요. 그 성공은 바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루어지는 성공이거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그러한 방법. 근데 그 방법은 빨리빨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서서히 더딘다 할지라도 그 방법은 대대로 이어지는 놀라운 축복이에요. 세상적인 축복은 3, 4대까지 가면 잘 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은 대대로 이어집니다. 자자손손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는데 그의 후손들에게도 지금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 것 우리 너무나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대개 사람들은 성공하고 잘 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으로 게을러져 버려요.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그리고 더 풍성한 것을 누리면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관계성을 자꾸 멀리하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풍요로우면 풍요로울수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살게 되면 잘 살게 될수록 더욱더 영적인 게으름에 빠져서 아닙니다. 게으름에 빠지는 그 자체가 바로 위기입니다. 잘 먹고 잘 산다고 해서 예수님을 멀리하고 기도 생활을 중단하고 그런 것들 후에 반드시 모래 위에 지은 성이 될 것은 뻔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제가 쭉 이렇게 돌아보면 저래서 기도 응답이 더디어지는구나. 저래서 응답을 안 되어줬구나. 그 결과를 딱 보고 한 1년 정도 딱 지나보면 반드시 느끼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이 더디어졌고 그렇구나. 여러분, 성공했고 잘 살고 있어도 행복한 사람은 행복할수록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보존이거든요. 그 보존됨을 위해서 더 꾸준하게, 어쩌면은 더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겁니다.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무엇인지. 그리고 여러분의 계획대로 뭔가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기도를 사랑의 정표로 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 깨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모든 것이 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고통 중에 절망하는 상황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정말 고통이 나에게 임하고요, 그리고 절망이 나에게 심하게 임하면 우리가 낙심하고 한숨 쉬고 때로는 눈물 짓기도 하고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그 절망이 너무나 크면, 그 고통이 너무나 크면 그 눈물도 잘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통곡을 할 수 있다면 아직도 그 고통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조금이라도 몸부림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그 고통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고통과 절망이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이제는 몸부림칠 수도 없고 통곡할 수 없는 그런 상태, 울지도 못하고 말할 수도 없는 그런 상태, 그런 상태에 빠져버린다면 여러분, 한숨 짓고 넋두리 하는 것도 못합니다. 그런 극한적인 상황 인간이 경험할 때 있거든요. 산 중에 산이다. 그럴 때에, 정말 사방이 막혀 있을 때에, 여러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고통 중에 절망 가운데, 그런 절망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이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눈에는 절망하고 고통스럽고 도저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만, 즉 하나밖에 없다고 내 눈에는 보이는 것이, 이 길 아니면 도저히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그 일을 풀어가는 방법, 그 일을 해결하는 방법, 정말 희한하게 해결하는 방법들이 바로 이 기도 중에, 그리고 기도의 응답의 비밀로 자리 잡고 있다면 우리가 어찌 기도를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말이 안 되는 그런 희한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어간다면, 내가 생각하는 길은 이 길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그 길이 아니라 또 다른 길, 정말 희한한 방법, 그런 방법들로 풀어간다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듯이 희한한 일들이 일어난다면 어찌 우리가 기도를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윌리엄 맥도날드가 쓴 그리스도인의 기도 생활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부부가 정말 행복하게 살았어요. 정말 행복하게. 그리고 남편은 열심히 사업을 하고 아내는 남편을 잘 보필하고 내조하고. 근데 어느 날 그 회사에 큰 위기가 다가옵니다. 그 위기 속에 그만 그 회사가 부도를 맞게 되고
걷잡을 수 없는 그러한 위기 속에 이 가정이 아주 경제적으로 몰락하게 됩니다. 그 부도난 그 회사를 끌어안고 있는 이 남편이 그만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 고통이 너무나 스트레스로 다가와서 결국은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그렇게 사랑했는데 그 남편이 떠난 거예요.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또다시 더 힘든 일이 바로 이 아내에게 다가온 겁니다. 그 남편에게 이제 많은 세금을 내놔야 될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 세금을 내야 되는 그 고지서가 이 아내에게 날아온 겁니다. 그런데 이 아내가 생각하기는 언젠가 자기 남편이 지나가는 말로 그런 이야기 했다는 거예요. 세금은 겨우 다 냈다.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세금은 겨우 다 냈다. 세금은 다 냈다는 그러한 말을 했는데 또다시 세금 고지서가 날아왔으니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래서 세무서에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하는 이야기가 영수증을 갖고 오면 증명해 주겠다. 우리가 갖고 있는 근거에는 영수증이 없다는 겁니다. 이 여인이 이 아내가 돌아와서 영수증을 찾고 또 찾아도 영수증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책장 하나 다 넘겨가면서 혹시나 그게 끼어 있는가 싶어서 모든 서재를 다 찾아봐도 그 영수증을 찾을 수 없는 겁니다. 그때 절망감에 빠졌을 때 세무서에서 또 연락 옵니다. 몇 월 며칠 이제 고발장 들어가고 그 고발장 들어가기 전에 세금 고지서를 내지 아니하면 아마도 이 집이고 뭐고 다 남아있는 거 다 차압 들어갈 것이라고. 그럴 때 생각합니다. 남아있는 자식들하고 오갈 데가 없을 거 생각하니까 절망적이 빠집니다. 정말 죽고 싶은 마음이 꼴떡같이 생깁니다. 그러나 그 자식 때문에 그러지를 못하고 참으로 그 슬픔이 극에 달합니다. 남편 잃어도 그러한 슬픔이 그에게 컸었는데 이제는 남편 그 이후에 남아서 이 모든 세금을 감당하려니 끝이 없는 겁니다. 막막한 겁니다. 울어도 이제는 눈물조차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어느 날 목사님이 한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으로 기도해봐라. 기도해봐라. 그래서 정말 산중의 산이고 사방이 막혀있는 그때에 바로 이 아내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 눈물도 더 이상 나오지 않아요. 그런 상황에서 기도하는데 그 날짜가 서서히 임박해 온 겁니다. 고발장으로 고발하겠다는 그 날짜가. 근데 어느 날 며칠 남겨놓고 성령께서 이런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나님, 내가 어떻게 찾아도 없는 걸 어떻게 돕는단 말입니까? 그 영성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도우신단 말입니까? 그런 안타까움으로 반문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 극한 상황에도.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창을 열고 마치 다니엘처럼 기도하고 있는 그때에 나비 한 마리가 창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들어와가지고 있는데 그 집 아들이 그 나비를 잡으려고 이리저리 막 뛰어다닙니다. 그저 멈춰라고 이야기하려고 하다가 이런 상황에서 아이에게 또 길을 죽이고 싶지 않았어. 그저 사방으로 나비 잡으려고 방 안으로 뛰어다니는 그 아이를 가만히 두었답니다. 그런데 그 나비가 어디 가나 보니까 이 나비가 막 도망다니다가 그만 이 소파 밑으로 쑥 들어가 도망을 갔다는 거죠. 그러다 이 아이가 이 나비를 잡으려고 소파 밑으로 쑥 들어간 겁니다. 나비는 잡지 못했는데 온통 먼지를 뒤집어 쓰고 이렇게 소파에서 기어 나오는데 그 옷에 뭔가 하나 붙어 있더라는 거죠. 또 보니까 먼지와 함께 종이 쪽지가 하나 붙어 있더라는 겁니다. 가만히 보니까 영수증이라는 거죠. 세금 영수증. 그때 그는 깨달았어요. 야, 하나님은 희한한 방법으로 역사한다. 내가 그토록 찾고 못 찾았는데 이 소파 뒤에 먼지 조각 속에 그것이 떨어져 있을 줄 어떻게 알았겠냐. 희한한 방법.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나비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가 인간이 상상하는 그런 것들, 그게 우연이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아이에게 묻어 나오는 게 그게 우연이겠냐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없을 때 마음은 세상 것으로 무거워져요. 그러나 기도가 있을 때에는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고 그리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희한한 방법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많이 소유하고 많이 먹으면 포만감에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잊게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런 거를
잊어버리고 또 심지어는 너무너무 절실하게 메어 달려야 될 그때에 힘도 없고 그리고 절망에 빠져버리고 더 이상의 방법과 길이 없을 때에는 그들은 기도모자도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큰 고통을 물리치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희한한 방법으로 응답이 있지만, 그러나 적은 고통도 못 견디고 낙심하고 기도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더 큰 고통으로 눈덩이처럼 밀려온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통이나 실패나 절망 속에서 기도할 때에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나의 고통과 아픔을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해결해 줄 것이라는 믿음, 거기에다가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더 좋은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 거기다가 고통보다 더 무서운 것은 그 고통 때문에 기도하지 아니하고 절망한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는 것, 이게 더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 기도를 어떻게 재촉하시라는 분.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다른 방법으로 얻을 수 없는 것을 얻을 수 있게 하는, 다른 방법을 있게 하는 그러한 방법,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방법으로 인도하는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제부터라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지금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제 지나간 것 잊어버리시고 오늘 이 밤부터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시작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상해요. 기도를 시작하고자 하면 이상하게 장애물들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그 장애물을 누가 방해합니까? 디크 이스트맨이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당신이 깨달았다면 그때부터 영적 싸움이 시작되었다. 기도가 이제 내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지금부터 해야 되겠다, 그 마음을 딱 먹으면 그때부터 뭐가 시작됐다고요? 전쟁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 매일매일 기도하고 이제는 결심해야 되겠다 라는 마음을 딱 가지자마자 장애물들이, 보이지 않던, 생각지도 못했던 장애물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사단은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직장에서 일거리들이 막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동안에는 없었는데, 그런데요, 애들이 그동안에 말도 잘 듣고 차분하고 잔소리할 것도 없었는데 애들이 속상하게 만들고 말도 안 듣고 애들이 갑자기 왜 저랬는지, 그동안에 남편이 그런 것은 방해하지 않았는데 내 마음을 딱 먹고 보니 그때부터 자꾸 기도를 방해하는 그런 요소들, 유별나게 방해하는 그런 걱정거리들이 집안 속속히 나타납니다. 왜 이렇게 화날 일들이 많이 생겨나고 왜 이렇게 시간적으로 여유도 없게 만드는지. 여러분, 그래서 기도해야지 하는 그 순간, 그 결정 내릴 때부터 이상하게만큼 핑계거리들이 계속 생겨납니다. 마음 먹으면 먹을수록 핑계가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핑계를 잘 극복해야 합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죠. 우리 동네 하천에, 거기 지금 한참 새로 하천 개발을 하고 공사 중에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물을 여기저기 막고 또 물을 퍼내고 물이 메말라 버리고 하다 보니 거기에 살고 있는 고기들이요, 야, 그 큰 고기들이 어느 날 가보니까 막 둥둥 이게 흰 배로 그냥 뒤집어서 뜨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급기야는 그 물이 메마르자마자 한 마리 두 마리 다 죽어버리고 그저 거기에 사체들이 그냥 쭉 해가 뒹굴고 있더라고요. 냄새나고 썩어가더라고요. 여러분, 죽은 물고기들요, 눈은 다 뜨고 있어요. 그런데 호흡을 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기도를 멈추는 것이 무엇입니까? 호흡을 멈추는 거예요. 영적인 호흡을 멈추는 거예요. 눈은 뜨고 있지만 영적인 호흡은 멈춘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영혼은 영혼의 숨쉼을 멈춘 것입니다. 제 아무리 큰 고기라도, 거기 보니까 이런 고기, 작은 고기, 큰 고기 많더라고요. 그런 고기들이라도 제 아무리 큰 배경과 환경, 그런 모든 걸 가졌다 할지라도 숨 쉬지 않는 영혼, 생명력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코로나 핑계, 이거 핑계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호흡인걸요. 내가 숨 쉬는 걸 어떻게 핑계 될 수 있겠습니까? 시간도 핑계 될 수 없는 겁니다. 호흡인걸요. 환경도 핑계 될 수 없습니다. 호흡을 해야 되는데 이게 우선이잖아요. 호흡을 못하고 숨 쉬지 않는다는 것, 이거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기도 못한다, 또 환경적으로 기도 못, 아닙니다.
누구든지 골방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멈추는 것은 호흡을 멈추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시작을 해야 합니다. 오늘 이 밤에 시작을 해야 합니다. 기도는 가장 위대한 그러한 방법이요, 그리고 가장 출발이 지금일수록 그 기도의 능력은 큰 것입니다. 환경과 여건, 사람, 조건 어떠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도를 멈출 수 없습니다. 기도는 아침을 여는 열쇠요, 그리고 저녁에 모든 일과를 끝내고 하루를 닫는 자물쇠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나는 것 당연한 일입니다. 사무엘 차도렉이라는 사람은 이런 이야기 했어요. 오직 악마의 한 가지 관심이 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악마의 오직 한 가지 관심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이 최고의 관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믿음은 기도로부터 다져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욱 견고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도의 능력을 듣기는 듣지만 실제 하고자 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조건, 환경을 핑계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핑계댈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호흡이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를 다 예언했습니다. 70년 뒤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다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은 그 약속, 그 계획을 이루어 갈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뭘 요구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라고. 기도가 무엇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기도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환경, 풍부한 환경이라고 기도를 멈출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호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망과 고통을 당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지막 있는 힘을 다하여서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는 희한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늦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밤부터 우리가 기도를 쉬지 아니하고 우리 가정은 결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는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는 함께하는 겁니다. 명절이라도 기도 시간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합시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도 없는 이 텅 빈 예배당이지만 온라인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준비를 한다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이 속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이제 기도하며 이 예배에 동참하는 모든 이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고백하고자 하는 이 기도의 시간을 놓치지 않겠다라고, 어떤 환경과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풍요롭든 빈곤하여 고통스럽든 포기할 수 없는 것 하나가 있다면 기도의 시간을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교회 이 기도의 사람들 끊임없이 함께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가정, 기도하는 인생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고자 하고 결심할 때에 방해하는 요소들이 나타날 것이지만, 그러나 거기 방해한다고 멈출 수 없고 뒷걸음질 치지 아니하도록 지금 바로 이 순간 오늘 이 밤부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특별히 명절 때니까 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기가 참 좋잖아요. 뿔뿔이 흩어있던 부모님들, 함께 찾아가지 못하는 부모님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녀들 이름, 또 친지들 이름, 이럴 때 이 금요일 가정은 가정 예배로서 정말 뜨겁게 여러분이 가정에서 기도하는 밤 되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찬양 한 곡 드리고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